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루 일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성과 가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진리의 척도로 여겨지는 현대에 서면서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으로부터 많은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세기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강렬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신학계에서는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66년 초여름 일군의 독일 신학생들이 독일의 저명한 잡지인 그 슈피겔지에 이런 조사를 실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나 훌륭한 신앙인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주 하나님 오랜 병고 끝에 마침내 사망하다. 이제 정직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본다. 전의 만물을 그토록 훌륭하게 지배하고 내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부재 중이시며 앓고 있으며 여행을 떠나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모든 것을 명령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우슈비츠 왈츠 등 유대인 수용소, 베트남 그리고 뉴욕의 흑인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다. 이제 그는 대치되어야 한다. 무고하고 억울한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불의한 현실에는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학은 철저히 인간학으로 대체되어야 되고 신이 비어있는 자리에는 인간의 사랑이 대신 들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학이라고 하는 지성의 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종종 우리는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등 정말 전능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소박한 문제 앞에서도 그저 침묵하고 무기력하기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들도 정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눈물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전능하다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때때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풀리지 않는, 해명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섭게 압박해 오는 이 물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기적 또는 이적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이 많은 그런 그 기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 당신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은근히 믿음을 강제하는 교회 분위기 속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믿어라 믿어라 할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것이 사실 교회와 목사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여러분들의 솔직한 요구가 아닙니까? 하물며 기적이 선지자들의 말의 진실을 입증한다고 믿어온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에서 볼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요구였습니다. 정작 당혹스럽고 새로운 것은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 후 예수님 자신도 무덤에 사흘간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 불신의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능한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고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기적,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무기력하게 보였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유일한 표적이 될 수 있고 유일한 기적이 될 수 있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기적의 범주에나 들어갈 수나 있는 것일까?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납득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기적의 연소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도 그렇지만 마지막 3년의 공생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무리를 거닐며 큰 풍랑들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든 자가 고쳐졌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시 병들었을 것이고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잠시 잔잔해진 바다에도 다시 풍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기적임에 틀림없지만 이런 기적들이 죄와 죽음 그리고 구원의 문제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들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죄로 인해 생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죄인들에게 형벌로 주어진 이 저주스러운 지옥을 향한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고 인간의 죽음을 죽이고 영원한 신적인 생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정적으로 그가 가진 전능한 능력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무기력해 줘야 했고 죄인인 인간 대신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더 큰 구원을 위해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더 큰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사회에 그 앤드루 슈샤코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 일본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 앤드루 슈샤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만의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설의 주인공 노드리쿠 신부는 불타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는 일본에 몰래 잠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무기력하고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이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늘에서 천둥이라도 한번 울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신자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과 무력함이 그의 신앙을 내면으로부터 깊이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잡혀서 배교를 이제 강요받게 됩니다. 이 동판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도 살고 잡혀온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다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드리코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순전히 그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배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왔던가, 가장 맑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다고 믿었던가,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밝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밝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화를 들어 올려 자신의 얼굴에 대고 넘쳐 흐르는 눈물로 그 성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성화 속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느니라. 내 성화를 밟아야 하는 너의 그 아픔을 느끼는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밟으면서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을 가지는 그 믿음만으로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힘없이 이렇게 밟히는 존재,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전능한 능력을 포기했고 무력한 존재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성광처럼 들려오는 이 말씀을 통해 신부 로드리코는 예수님의 성화를 밟는 그 배교의 현장에서 가장 깊고 가장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하나님의 침묵과 그 무력함에 대한 의미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앞에서 무력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태인들 중에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을 남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먹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노라.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유태인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먹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도 때때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희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늘 계시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한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먹구름 뒤에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부재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최후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가장 깊고 가장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능에서 가장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비참한 고난의 경험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일궈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인생의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불의한 성공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크고 가장 참된 인생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잘 믿다가 영생과 부활의 영광에 들어서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에 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의 현실에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제 인생도 반드시 역전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서 유일한 표적, 아니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읽어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우리들의 소박한 문제 앞에서도 오랫동안 침묵하고 무기력하기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풀리지 않고 해명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전능하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라고 비통한 심정으로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서도 유일한 표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십자가 신앙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에서 가장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능에서 가장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가장 정말 비참한 삶의 경험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활을 읽어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현실,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에서도 최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에 있을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역전을 바라보면서
실패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